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 이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왠지 좀 신앙이 이렇게 오래되신 분은 또 잘 참고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갑다, 이런, 그죠? 일반적인 또 말씀을 떠오르기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보다가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11장, 12장, 13장 끝나요, 히브리서가. 그리고 이제 제일 생각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믿음 안에 있는 중요한 어떤 요소를 강조하는 것인데, 그 당시 1차 첫 번째 이 독자들이죠. 이 성경을 처음으로 받아보는 그 독자들의 상태가 많이 그리스도인이지만 흔들렸다. 그래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돼 라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 11장 끝나면서 인내를 얘기합니다. 10장이 끝나면서 인내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 막 열거를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인내에 갈수록 성경이 맞춰지면서 결론에 해당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오늘 또 12장에 원래는 조금 내용이 더 많은데 좀 길면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조금 짧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딱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생활 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오늘의 말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쭉 보면 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12장 앞에 11장이 있었고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열거해 나갔었죠.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기드온 같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막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갔어요. 어려움 중에도 자신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모든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잘 견디어 갔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럼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꺼낸 말씀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비교를 했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제물, 율법,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약에 열거되었던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기드온 같은 사람들을 누구랑 비교를 할까요? 바로 지금의 여러분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기드온 같은 사람의 믿음이 비교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기점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신약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눈으로 예수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갔던 자들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히브리서가 신약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에서 바라봤던 믿음이 열매가 맺히고 결실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말씀대로 진짜 와버린 거죠. 구약에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진짜 온 것을 알고 있어요. 진짜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보다 믿음의 환경들은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죠. 말씀대로 만약에 첫 번째 예수님 오시는 것이 50, 다시 오실 예수님이 50 칩시다. 그래 100으로 칩시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100이라는 것만큼에 대한 부분에 잘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진짜 오셨기 때문에 50이 성취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씀으로 그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말씀대로 오셨으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바탕은 더 좋다는 거죠. 우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들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얘기를 이제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대로 완성이 되고 실현된 그 예수님이 오셨듯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의 경주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탕이 되는 거예요. 경주는 달리기, 야구, 농구, 스포츠 경기를 생각하면 왠지 이겨야 될 것 같고 1등을 해야 될 것 같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이 원어의 경주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아곤이라는 헬라 말 단어가 쓰여지는데 의미가 이래요. 힘씀. 달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힘씀, 그 다음에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경주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적으로 힘든 싸움, 그러면서 달리기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힘쓰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 경주를 하는데 이 힘쓰고 애쓰는 경주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달리기 전에, 싸우기 전에, 힘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1절 앞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라, 달려가라.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원어는 온코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매이게 합니다. 어떤 일을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얼매이게 합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예가 나와요. 사소한 거짓말들,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는 내 중심적인 부분들, 정정당당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적인 죄악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끝없는 유혹들, 습관적인 죄악, 의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결말로 내 경주를 포기하고 싶게 만든다. 얼매이는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막고 있는 것과 나를 얼매고 있는 두 가지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또 내가 지금 싸워야 하는데 나에게 거추장스럽게 방해하는 것들,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 공부를 1대1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구두도 신고 정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서 같이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를 해요. 하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몸에 돌이 생겨서 걸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저 거리 정도는 내가 걸어갈까 뛰어갈까를 생각을 해요. 다음 약속 장소로. 그런데 당장 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신발이 굳은 거예요. 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뛰려고 했더니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넥타이를 메고 있어서 숨을 잘 못 쉬게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경주를 나가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싸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자체가 거기에 맞지 않는 지금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막고 있고 나를 얼매게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죠. 전쟁은 예고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전쟁은 한순간에 일어났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총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저같이 정장을 입고 투입되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어떤 이는 제가 슬리퍼 중에서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슬리퍼가 있어요. 엄지발가락 사이에 들어가는, 이름 모르겠지만 쪽발이라고 합시다. 이름을 모르겠어.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 사이에 꼽아 있는 거, 제가 그걸 못 신겠어요. 근데 그거를 신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숲속을 막 뛰어다녀야 돼요. 목숨이 달려있는데.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입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막아지고 있다는 거죠. 경주를 맡고 있는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 불신, 유혹, 습관적인 죄, 의심, 포기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걸 내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합리화를 시켜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설마 이거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을 거야라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멈추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바쁜 시간 말고 잠잠한 가운데 눈을 감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벗어버리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 부분을 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이유가 될까? 혹시 이게 그냥 나에게 대한 핑계나 생각거리가 아닐까?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A라는 것을 원하셨는데 B라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럼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또는 내가 실수했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나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계속해서 합리화시켜서 세워 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척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켜 나갈 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가는 안 되는 길로 마치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막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죠, 그죠?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신천지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에 대한 교리적으로 따르면 이만희가 죽으면 안 돼요. 이만희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만희가 죽으면 내가 신천지에서 나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평생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갔던 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가운데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근데 인정이 쉽게 될까요? 아니면 합리화가 쉽게 될까요?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신천지의 이 이단이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이단의 계열들이 그 길 따라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을 보잖아요. 서로가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을 사정없이 죽여 나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마치 맞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합리화시켜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교회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수많은 역사를 봤을 때 기독교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나요? 사람을 불태우지 않았나요? 그 합리화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민족주의에 빠져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배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괴물들을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다 끊어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라고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운데 합리화를 시킬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노로서 깨어서 부서뜨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은 인내는 남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난이 깨어서 부서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 환난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붙들고 나가는 인내가 생겨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나가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남겨져 가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인내라는 말에 끝까지 자유를 지키고 남는 태도를 버티는 것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버티어내는 것이랍니다. 끝까지. 자, 이렇게 말씀이 좀 끝나면 그래요. 오늘 또 그냥 버티어 나가야 되고 다시 해야 될 것도 하고 또 하지 못했던 것도 다시 힘내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당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에도 가깝고 하는 그 세번역 성경으로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3절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방황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며 참아내며 달리는 그 경주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도 안 되게 하는 이유와 방법을 2절과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 잘 참아내야 되고 버텨야 된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첫 번째 독자처럼.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2절과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봅니다.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믿음의 길을 갔는데 자신들이 믿음의 길을 힘써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다. 믿음을 완성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도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시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해 나가시면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데까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붙여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설득하시고 다 하셨어.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너와 어떤 관계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어. 부끄러운 거였는데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까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어.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뭐냐면 십자가가 좀만 참으면은 죽고 나서 곧 부활하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십자가 보통 이런 뭐 동상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살짝 속옷 같은 것으로 살짝 걸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원래는 없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죽기보다 싫은, 차라리 한 번에 목을 잘라줘라고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하나님이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까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저쩌고 한 거 난 전혀 개의치 않아.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뭐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가 저주스럽고 하나님의 얼굴이 치워져 가지고 난 너무 괴롭고 싫은데 죽기보다 싫은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난 질 수가 있었어. 개의치 않았어. 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 택한 백성을 내가 택하고 택한 백성을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고 그 안에 그것을 누리며 사는 내 백성들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개의치 않아. 저주받은 십자가 난 개의치 않아.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외면한다 해도 괜찮아. 나는 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낙심이 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라봄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3절 말씀을 읽고 마칠까요? 제가 읽을게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용한 가운데 날마다 이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흔들리며 이 길을 가기 싫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아프셨겠다, 고통스럽겠다, 그 십자가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왜 죽으셨나, 그 앞에 나를 위해서 그 기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생각만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초대합니다. 여러 가지 합리화하지 마시고, 힘드십니까?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삶이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연약해서 내 못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십니까?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기쁨을 받은 자인지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100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로 일어나서 회복하며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고 마칩시다.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의 찬양 가운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결단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기쁨을 참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들이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더 세워졌어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인내로 달리는 그 경주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